오늘 이야기들은 이렇게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 이걸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나면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기도 하였고 성막 설계도를 받았지요. 뿐만 아니라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난 이후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전체 40장 중에서 13장이라는 굉장히 긴 장을 할애해서 이 성막에 대한 모형들을 주셨고, 이 모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홀리압과 부사렐이라는 하나님께서 지명된 일꾼들을 불러서 이 성막을 짓게 하였고, 뿐만 아니라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이 자원하는 일꾼들을 통해서 이 성막을 짓는데, 이 성막을 지으면서 뿔을 만들기도 하고 나무를 가지고 펴서 또 하나의 금을 입혀서 증거계를 만들기도 하고 널반을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꿰는 채를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면색류, 금속류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지금 성막을 짓고 있는데, 이 도대체 여기 있는 색상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고 뿔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고 채가 의미하는 건 무엇이고 널반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며 문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들은 지금 만들면서도 실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고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신구약 성경이라는 66권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시 성막으로 돌아가서 성막의 하나하나 기구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은 그 내용이 다 열리고, 지금은 우리가 성막 한 구석구석에 있는 이 재료들이 뭘 의미하고 상징하는지는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성막을 지으면서 이게 무엇을 설명하고 의미하는지는 모르고 짓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내용이 뭔지 점진적으로 눈이 열려서 계시가 되는 것이지만 지금 이들은 이걸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이 성막 안에 있는 구석구석에 있는 내용들이 뭔지 우리는 다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아주 중요한 명령이 있는데요. 그것은 출애굽기 25장 1절과 9절에 있는 이야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자, 보십시오. 이건 그냥 모세가 마음대로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라고 준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라는 중재자를 통해서 이 성막의 설계도를 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내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이렇게 하시면 구원하실 거야 라고 우리 마음대로 구원을 정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사람들이 조사를 해봤대요. 당신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나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모두 조사를 해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아마 신이 계신다면 이렇게 하면 구원하실 겁니다 라고 주장하는 그 주장에는 대부분이 도덕과 선행이었어요. 착하게 살면 신이 자기를 구원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아마 그들의 생각은 거기에 고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나가서 교회 다니는 신자들도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 거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하신 대속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건 오늘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지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용서하실 하나님이 정하는 방식대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용서해 줄 자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데 용서받을 자가 나 이렇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스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용서해 줄 분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게 불신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정도 성경을 몰라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 이해할 수 있지만, 신자들조차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성경과 전혀 다른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이 성막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보니까 이 설계도가 정확히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성막 안에서 모든 것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명하신 대로, 그 다음에 보이는 대로, 내가 그 기구의 식양대로 지을지니라 라고 못을 박아둔 것, 이건 베드로가 분명히 말하기를 천하의 인간의 구원받을 일을 하나님이 준 적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이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고 사도행전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와 오늘 모세에게 준 이 말은 똑같은 이야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막을 통해 전한 구원의 내용은 성막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니까요. 그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특별히 이 성막에서 우리에게 계속 전하는 복음이 피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번제단에서 잡은 희생 제물의 피를 가져야만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 계속 이미 언제부터 구약 내내 피의 복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막이 우리에게 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 간단한 설교도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 임재의 장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장소에 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피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이미 구약부터 그토록 설명을 했었었는데, 이렇게 도덕과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신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이야기라 이 말입니다. 피의 복음임을 성경은 이미 암시해 있었고, 그건 어디서부터 암시했었냐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한 복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라고, 이 가죽옷은 어떤 동물의 희생을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암시하고 추방을 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 피의 복음은 창세기 에덴에서부터 흘러서 어디까지?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의 복음이, 그 피의 복음임을 계시록에서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복음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피의 복음이 계속 흘러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이 성막은 모형으로 설명하는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 의미하는 방향을 전달해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모형과 그림자는, 그 모형과 그림자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 그 실체인 원형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구약에서는 지성소의 문이 여전히 닫혀 있는 상태에서 열리지 않고 가로막혀 있어서 우리는 그 지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그 휘장의 문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닫혀 있는 그 문을 구약에서 내내 설명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드디어 성소 휘장의 문이 확 열리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예수님의 육체로 열렸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줌으로써 그 열렸을 때 그 열림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림자와 모형으로 우리에게 계속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진수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정말 중요한 복음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게 되면 이 복음이 설명하고자 하는 가장 중심의 핵심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3개의 문을 걸쳐야 해요. 그것은 바로 출입구에 있는 문,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는 문,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 이 세 개의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문은 성막과 세상, 성막 밖을 구분하는 문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세상에서 주님 하나님 안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은 이 성막 전체에서도 동쪽으로 열려있는 오직 한 개의 문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는데, 세상에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게 된,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곳은 바로 번제단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구속이죠. 그렇습니다. 그 구속을 만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넘어서서 다음으로 나가는 우리의 성화된 생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된 생활은 바로 성소 안에 있는 세 개의 기물이죠. 하나는 분향단, 하나는 떡상, 하나는 촛대. 큰일 날 뻔해. 잊어버릴 뻔했습니다. 그건 뭡니까? 세상에 빛된 생활? 빛된 생활이 되려면 내가 희생을 해야 빛을 낼 수가 있죠. 떡상은 뭡니까? 말씀 중심의 생활. 분향단은 뭡니까? 기도 생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두 번째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문이 하나가 있는데 구약에는 닦여져 있었고 그것은 바로 증거궤가 있는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이 있는데 첫 번째 문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면 두 번째 문은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고 세 번째 문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형태가, 구원의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 성막이라는 간단한 모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다 설명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막이 말씀하고 있는 신비로운 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성막이 전달하고자 하는 복음은 구원의 방식을 알려주면서 동시에 성막의 제사로는, 여기에 구약에 있는 제사로는 완전하지 않다라고 계속 알려줌으로써 완전함을 기다리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방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각 개개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실 때 똑같은 방식을 사용하시는데,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문을 품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궁금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찾게 만들고, 그것이 절정에 달했을 때 하나님은 이것이다 라고 전해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고 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진주를 찾아다니는 어떤 사람, 진주 비유 아시죠? 진주를 비유를 보면 어떤 사람이 값진 진주를 찾기 위해서 찾아다니다가 값진 진주를 만났을 때 진주의 가치를 아는데, 문제는 돼지에게는 진주를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줘봐야 밟았다는 증거가 뭐냐면, 죄를 해결하지 않고 그 더러운 것에 다시 눕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은 그들에게 아무 쓸모가 없어요. 이해가 갑니까? 진짜 복음을 복음답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지난날 지었던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데, 그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죄를 짓고 그 죄를 다시 또 짓는 걸 보면 이 복음이 그에게 아무런 효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복음답게 만드는 과정 속에서 우리 모두에게 필연적으로 하는 작업이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갈망하게 마르고 목마르게 만드는, 아까 기도했던 그게 목마른 자가 오라고 했습니다. 목이 안 마르면 물을 줘도 값이 없어요. 사막에서 물이 없어서 헤매는 자들에게 그 물은 가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은 이렇게 실어주시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목마름과 갈증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채워주기 위해서 지금 하는 작업임을 믿으시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게 해서 그 진주를 만나매 그런 사람만이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진주를 사는 것이지, 아무리 복음을 설명을 해도 여러분 죄를 버리시고 의를 사십시오라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죄를 안 버리죠. 왜? 그게 값진 줄 모르니까요. 이런 방식으로 구약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문을 던지고 질문을 하고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설명해서 드디어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 피 흘림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성소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절에 보면 한 성막이 마련되어 첫째 부분에는 촛대와 상과 차려놓은 빵, 아까 성소에 있던 뭡니까? 촛대, 그 다음에 상과 그 다음에 차려놓은 빵,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분향단, 떡상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소라 부르고, 두 번째 휘장 뒷부분에는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성소라고 불리는 성막인데 거기에 금향로와 전체를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에 보면 둘째 성막은 지성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혼자 들어가되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하느니, 여기서 보면 혼자, 이 중요한 겁니다. 왜 혼자만 들어갑니까? 인류가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온 인류에게 죄가 전가되었다면, 누군가가 한 사람이 의를 준다면, 우리에게 의를 허락한다면 그 모든 의도 인류에게 전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게 로마서에서 나오는 메시지예요.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온 인류가 죄를 지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도 의는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이토록 큰 영향을 끼친다면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의 의는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예.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망이 왔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향이 얼마나 크겠느냐라고 역으로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이 성막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혼자 들어가되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하여. 이게 피의 복음이에요. 한 사람 피, 이게 포인트라 이 말입니다. 자, 기억해 주세요. 뭘 기억하라고요? 한 사람 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단번에, 한 번에 끝나는 겁니다. 그건 바로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피는 자기 백성들, 자신과 백성들의 잘못들을 위해서 드렸던 것이라 성령께서 이것을 통해 보여주신 것은 첫째 성막이 서 있는 동안에도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구약에는 계속 그게 닫혀 있는 걸 보여주시고 제사를 드렸지만 지성소에 들어가는 문이 닫혀 있음을 보게 하고 닫힌 지성소의 문을 열어주실 것을 완전한 제물과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게 해서 그 문을 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닫힌 지성소의 문을 열어서 천상의 예배에 들어가 예배하는 장면을 소개하는 요한계시록 4장은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천상에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예배하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4장은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보면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고 한 분이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앉으신 분이 용모가 벽옥과 홍보석 같으며 그 보좌를 두른 무지개는 에메랄드 같이 보이더라.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보좌 가운데 그 보좌 주위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11절에 보면 주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창조했고 뜻대로 있으며 창조되었기 때문이니라 라고 하더라. 이 문을 열어주신 죽음 당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임 당한 제물이 되신 예수님께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내용이 5장에, 또 5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한 권의 책을 보았는데 안팎으로 기록되었고 7인으로 봉인되었더라. 6절에 보면 보좌와 네 짐승 한가운데 장로들 한가운데서 토살당하였던 것 같은 한 어린 양이 섰는데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죄를 취하시며 그 봉인을 열기에 합당하나이다. 이는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부터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주의 뭐라고요? 피로 구속하여. 피가 딱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 문을 여신, 피로 이 문을 여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근거가 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그 보혈은 지금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지만 천국에 가서 그 문을 여셨던 죽임당한 어린 양,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는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의 목적은 바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그 하나님 앞에 와서 오늘 그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보고 뭘 알 수가 있냐면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천국 백성이 되더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구원에 대한 복음,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묻는 것이 그 어린 양의 피의 은혜를 아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은혜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계속 갈라지는 것이 이 복음이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슴 속에 매일 새롭고 그 은혜가 우리의 죄를 정화시키고 하나님의 의를 쫓게 만들고 계신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은 그 은혜를 아는 자며 훗날 하나님 나라에 와서 그 은혜를 찬양할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이 열리기까지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나라의 선하심, 율법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리는 거예요. 세상의 법들은 율법처럼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법,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은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것은 바로 그분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소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려주시고 또 성막을 주셔서 이 통치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예수님의 허락을 통해서 하셨음을 말씀하신 후 성도들의 훗날 소망을 가지고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 나라에 들어갈 그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때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성막을 중심으로 모이고,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 이 교회는 예배가 끝나면 흩어져서 세상 가운데로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져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빛된 삶을 살라고 부탁하셨어요. 더더욱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셨는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에 힘쓰고 교회에 와서 서로 격려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막 곧 교회가 이런 기능을 하게 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교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 피의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는 장소가 되었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의롭게 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의롭게 살 것인가라는 것을 배우는 장소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보게 되면 사단의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장소, 곧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이 교회가 계속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바로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고백과 같은 복음을 우리에게 모두에게 전해서 음부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일들을 교회의 복음을 통해서 계속 전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하는 역할이기에 이곳은 세상 사람들이 들어와서 구원받는 장소며 구원받는 사람들이 성화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장소이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격려하며 함께 나누는 장소,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주받은 이갈이 축복받는 장소며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막은 복입니다. 그럼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이 성막이 그 앞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했던 그 약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인데요. 그 처음에 하나님께서 처음 구체적으로 약속했던 약속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가죽옷, 그 가죽옷을 지어피려면 어떤 짐승이 죽었을 것이고 그 짐승이 죽기 위해서는 피가 흘려졌을 것입니다. 그 가죽옷이 좀 더 구체화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약속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과 가죽옷, 그 다음에 성막에 있던 제사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처음 약속했던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한번 접목해서 풀어보면,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저는 외칠 수 있는 것이 내가입니다. 내가. 그 내가는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이 저를이 여기 있는 내가입니다. 가장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걸 내 믿음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내가라고 이야기, 처음부터 이 일은 내가 진행한다. 내가 계획을 짜며 내가 그 일을 완성한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르는 찬양이 뭡니까? 그분은 주의 뜻대로 창조했고 그분 뜻대로 진행했고 그분 뜻대로 완성했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입니다. 그래서 내가 큰 민족을, 아브라함이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 여기 말하는 큰 민족은 누구입니까? 바로 세상 열방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은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을 대표하는 가장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누가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서,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복을 주었는데 이 너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시점으로 한 이스라엘입니다. 왜요?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이 이스라엘에 있는 족보를 중심으로 해서 누구는 누구를 낳고 하다가 예수님이 오시죠. 그 언약의 주체가 첫 번째 누구?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왜요? 그 아브라함과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의 주체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인하여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이 내 이름이 위대하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위대하게 하신다는 것인데, 그것이 왜 위대할 수밖에 없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년 왕국에 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셔서 모든 인류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와서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선포되어 세상의 모든 만민들이 주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이 나오는 거점을 시온성 예루살렘으로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하신 그 일이 마지막까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0.0001%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대로 믿는 것입니다. 요즘 굉장히 느껴지는 게 뭐냐면 성경대로 믿자는 거예요. 누가 얘기한 대로 믿지 말고 성경대로 믿자는 거예요. 지금 요즘 이렇게 보면 참 이 신학들이 너무나도 천차만별이라서 그런 거 다 들여다보면 머리가 너무 복잡해져요. 다 지워버리고 그냥 성경만 읽으면 돼요. 내 이름을 위대하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이게 굉장히 깊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있잖아요. 반유대주의가 되면 절대 복음을 정상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반유대주의가 되면. 여러분,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나 그 다음에 유브라데 전쟁은요, 다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오는 사람들 중에
저 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가겠습니까? 우리는 절대 반유대주의가 아닙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반유대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라는 말은 제가 이게 무슨 말인지 나중에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이 내용이라는 걸 내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 그랬습니다. 옥에 갇히고 목마르고 그러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함께하는 자, 축복하는 자,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저주하는 자,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이 말씀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내 안에서 모든 족속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한 모든 구속사역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안에서 모든 족속이, 여기 있는 모든 족속은 이스라엘 외의 모든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이 짧은 한마디 속에 다 복음을 담아 두었다 이 말입니다. 이 방향을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놀랍게도 사단은 그 긴 역사 속에 성경을 변개하는 작업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조차도 뭡니까? 모든 약속에서 바깥으로 밀어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도 변개해놓고 성경 해석조차도 변개해서 지금 우리가 그걸 변개한 내용대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틀린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셨던 약속이 훗날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절정으로 이르. 아브라함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무엇을 설득시켰고 뭘 이해시켰는가 끝에 딱 등장하고 있는 여러분 놀라운 사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렸던 제사는 마치 성막에서 제물을 드리는 제사와 동일한 관점에서 이해를 하면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요약해 보면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을 잘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긴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유업을 받을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갔고 사라도 수태할 나이가 지났지만 믿음으로 씨를 잉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생하였으니 약속하신 분은 뭘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을 통해서 배웠던 건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신실하지 않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여러 번 실수를 범하여서 이스마엘까지 탄생하게 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실수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속 그 일을 진행한 이유는 당신이 약속하게.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멘. 하나님이 주체자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뒤집어지든 말든 하나님에게는 별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왜요? 당신이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배운 게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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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배우고 있는 것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매우 신실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았고 조건적이었더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면 우리는 수십 번 버려졌을 텐데 우리는 버려짐을 당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나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배운 게 뭐라고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한 줄로 여깁니다. 이걸 배운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들과 같이 된 한 사람을 인하여, 아멘, 죽은 자들과 같이 된, 도저히 나에게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그런 한 사람을 인하여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이 하늘의 수많은 별과 해변에 헤아릴 수 없는 모래같이 많은 사람을 생육하였느니라. 이걸 믿어서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계속 배워서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며 그는 본향을 사모하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본향을 그리워하며 하나님 나라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재림하셔서 영원한, 우리 계시록대로 표현하자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고 우리가 거기서 영원히 살게 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드디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있는지를 시험하기 시작했죠. 그게 바로 17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에 이삭을 제물로 드렸으니 그 약속들을 받은 자가 그 그 약속들을 받은 자가 그 독생자를 드린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이삭을 드려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의심치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린 이유는 뭘 믿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이게 부활의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죽습니다. 그러나 안 죽는 건 믿습니까? 안희숙 사모님이 쓴 제목 아닙니까? 당신은 죽어요. 그러나 안 죽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안 죽습니다. 이걸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을 설명하다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마음이 왜 부패하느냐? 왜 우리가 죄 가운데 죄를 이기지 못하느냐? 하나님 앞에 부활과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부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무익한 말이라도 한 것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고 했습니다. 그걸 믿는다면 우리가 무익한 말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왜 무익한 말을, 그걸 알면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왜 무익한 말을 함부로 하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심판을 안 믿으니까 말도 함부로 하는 거예요. 맞다고 생각하면 아멘 해보세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활을 믿고 심판을 믿는다면 우리는 사소한 행동 거지 앞에서도 조심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믿음이 뭐라고요? 부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과 제가 육신이 죽고 부활한다는 걸 믿는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특별한 아브라함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부활의 믿음이라는 것은 죽고 난 이후의 부활을 믿는 것인데,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죠.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 죽고 난 뒤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드릴 수 있었습니까? 이 믿음이 있기까지 하나님은 신실하게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을 드릴 때도 얼마나 믿음이 분명했는지, 그냥 너무 빨리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야야 그만해라 소리를 지를 만큼 그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내가 재림할 줄로 믿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있는 걸 믿느냐? 이 땅이 모두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줄 믿느냐? 그렇다면 너는 지금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냐? 라고 묻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갖기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실수를 뭐 했다고요? 허락하셨다고요.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에게 계속 밝혀주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하시면서 결국 이삭을 출생케 하신 하나님을 본 후, 도저히 불가능한 이삭을 출생시키고 난 이후에 이삭을 출생케 하셨는데, 이삭이 출생하자 아브라함은 없는 자를 있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는 이삭을 번제라고 드리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갖기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간섭하셨고 신실하게 개입하셔서 이 믿음을 갖게 해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인생 속에 신실하게 개입하셔서 가지게 된 믿음이지.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믿음은 부활과 죽음의 믿음입니다. 이 사실이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막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 피로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배우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음을 배워서 온전하고 완전한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은혜를 베풀고 구원을 베푸는 곳, 이것이 바로 성막이구나.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계속 우리는 완전한 피, 완전한 구원을 기대하게 하시오. 그래서 교회는 율법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기준에서 모두가 죄인임을 먼저 증거하는 곳이며, 죄인은 오직 흠 없으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두 가지를 다 선포하는 거예요. 당신이 죄인입니다. 당신 그거 죄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설명하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지적하기도 하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은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할 그분의 피 앞에 나오십시오. 회개하여 구원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회개를 외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믿음을 갖기까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성도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가르쳐 주는 것. 만약에 이 기능이 교회에서 상실했다면 그 교회는 교회로서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는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이에 당신이 죄를 인정하는 회개하십시오라고 외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처럼 성막은 생명을 얻는 장소며 성화를 배우는 장소며 속죄로 얻은 생명을, 영생을 소망하는 장소입니다. 이제 교회 성도들은 이 자리에 와 있어. 히브리서 8장 6절에 보면 그는 더 좋은 약속들 위에 제정된 더 좋은 언약이 중보자이신 만큼 더 훌륭한 직분을 얻으셨느니라. 만일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이게 뭐냐, 구약의 제사가 흠이 없이 완벽했더라면 두 번째 것이 요구될 여지가 없었으리라. 예수님 십자가가 필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첫 번째가 불완전. 그래서 구약의 제사도 불완전하고 율법도 불완전하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말라기가 그렇게 끝나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제사장들이 더 이상 제사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왜요? 해도 안 되거든요. 그걸 제사로 때우고 메꿔도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항복할 때까지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항복할 때까지.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 무능함을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오해를 하면, 똑부러지게 잘하면 그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람들을 전부 다 율법주의자로 만들어버려요. 아니요. 실패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예요. 왜요? 사람이 처음부터 설득을 다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 믿을 때 지금까지 똑부러지고 분명한 은혜를 아는 신앙이었습니까? 아니요. 그걸 알기까지 여러 번 우리는 실패를 경험했고 내 자신의 연약함에 손들고 가장 비참하고 절망적인 그런 내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아, 내 그릇이 이거밖에 되질 않나? 내가 이렇게 무능하고 비참한가? 그걸 수십 번 경험을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나를 이곳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내 힘으로 빠져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잡기로 결심한 이 신앙 말이에요. 이게 거저 생긴 게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것이 요구될 여지가 없었으리라. 그들에게 허물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그 구약의 제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발견하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날이 오리라. 그러니까 구약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날이 온다. 그날이 오면 그때가 되면 너희가 알게 될 것이야 라고 계속 설명할. 그날이 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 그날 이후에, 그날은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해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율법들을 그들의 어디에다 두어요? 생각에 두고 마음에.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구약에서는요, 단 한 번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 적이 없었다는 반증입니다. 교회에 와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그래도 마음에 두지를 않아요. 너무나도 율법적이고 형식적이니까. 구약에서는 한 번도 그 일이 없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안 두지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마음도 알아가기는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하고 애를 쓰고 설명을 했는데도 어느 날 보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마음에다 두고 있는 게 하나도 안 보이는 행동과 말을 보면 이게 이렇게 절망 수준이에요. 그게 왜 그게 안 되냐면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마음에다 두셔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기에 우리에게는 장애물이 많이 있어요. 장애물이 어떤 장애물이 많이 있냐면 내가 즐기는 죄에 대해서 놓고 싶지 않은 장애물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싫은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 싫은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 성경이 싫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싫은 게 아니라 말하는 사람을 공격하는데 그게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사단이 항상 그걸 가지고 탁 가려버려요. 그럼 그걸 못 넘어가니까 그 말씀을 못 받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람이 하는 말로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요, 이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만 넘어가면 하나님이 쫙 보여서 직선으로 쭉 달려갈 수 있을 텐데 그 장애물을 못 넘어서 거기서 계속 맴도시는 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는 바울 표현대로 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그 장애물을 꼭 넘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 넘으면 참 귀할 텐데 그걸 못 넘어서 항상 그 자리에서 맴돌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에다 두고 마음에 그걸 둘 때까지,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슴속에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기까지 사단은 여러 가지 장애물을 둔다는 것이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배우게 된 것은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가 와서 우리가 배운 게 아니라 과거에 성막에서부터 그 불완전한 제사를 드리면서 배우게 된 덕분이라는 것이죠. 구약 성막을 통해서 불완전함을 배우고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게 하고 이 불완전함, 해결 불가능한 죄를 깨닫고 완전한 제물, 완전한 중보자를 기다리게 해서 십자가 복음을 열어주시는 방식, 이것이 복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신비로운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방식이에요. 참 하나님은 신비롭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을 드리게 보겠습니다. 성막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 복음의 시작은 불완전함을 설명해서 완전함으로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불완전함을 먼저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방식이에요.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간은 본래 죄에 대해서 눈이 닫힌 자들입니다. 이 눈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그 신비로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며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다는 말은 5절에 보면 그 빛이 어두움에 비치어도 어두움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므로 말씀을 우리에게 눈을 열어서 설득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아예 눈이 닫혀있는 사람들은 눈을 열어서 설명하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설명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장님들이 갑자기 눈을 뜨고 나면 저건 뭐야? 저건 뭐야? 그렇죠. 계속 물을 거 아니에요. 애들 키우다 보면 꼭 그럴 질문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지나가면 입이 아플 정도로 묻죠. 지나가는 차도 묻고 사람도 묻고 뭐죠? 벌레가 하나 지나가도 이게 벌레가 무슨 벌레냐고 묻고 계속 물었는데 그 대답하려면 끝이 없듯이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닫혀 있다가 열린 상태다 보니까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궁금하게 만들어서 뭡니까? 설명하는 방식. 그래서 성경은 장님의 눈을 열어서 사랑을 보게 하여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내 삶의 전부를 드리게 하는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는 그 신비로움. 이 사랑은 놀랍게도 부정적인 사랑으로 시작해서 긍정적인 사랑으로 여는, 마치 호세아서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고멜을 데리고 와서 부정적으로 시작한 그 사랑이 끊임없이 옛사람으로 되돌아가고 옛 직업으로 돌아가서 또 옛날에 했던 그 창기 생활로 돌아갔을 때 값을 지불하고 또 데리고 오고 또 값을 지불하고 데리고 와서 이 고멜이 감동감화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가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방식,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까지 하나님은 신실하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시며 신실하게 개입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